자, 오늘은 우리가 이 편지하면 요즘 세대는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편지가 뭔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잘. 그냥 뭐 대부분 문자 메시지 어? 이거 우리 셀폰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라든가 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화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요즘 그 우체통이 거의 없죠. 우리 주변에. 옛날에는 주변에 우체통들이 정말 많아서 편지를 쓰고 받아보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상당히 낭만적이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는 편지 형식으로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글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엑기스로 뽑아서 전달을 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사말과 더불어서 우리 23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사말.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사실은 우리들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로마에서 썼다는 말은 거의 아닐 거고요. 로마에서 쓴 옥중서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건 가이사라에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거기서 구류 생활을 하면서 쓴 어,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절에 보면 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에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인사말들이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도 여러분들 로마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을 할 때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21절은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로마서에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서신에서는 누구에게 안부 전하고 문안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 독특하게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 하나하나를 대부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꼭 집어서 지칭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 사도 바울에게는 소중하고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들이었죠.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한 한 명 한 명 각 사람을 다 사도 바울은 거의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가 몇 명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빌립보 교인들 모두를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고 그들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에게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그리고 자기가 보람을 느꼈던 그런 아주 소중한 교회였다. 그래서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여기서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 번역을 참 잘했는데요. 각각 문안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문안하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는 보통 여기 그 영어로는 그냥 greet이라고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문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문안이라는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여기 있는 그 지도자들, 빌립보에 있는 이걸 수신을 했던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라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빌립보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그냥 당신네들만 알고 있지 말고 아주 자세하게 이거를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잘 알리고 잘 가르치고 그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그런 관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과 그 가슴 뛰는 계획들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거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네들 지도자들만 누리지 말고 당신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잘 전달하고 그것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까지 해라. 이런 말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는 그 크리스천 리더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아 오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관심을 잘 설명하고 잘 그들에게 전달됐는지까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관심 가져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역할과 계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 아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멘토 그룹들은 정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이 지도자급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이 명령력으로 쓰였을 때는 그 당시 이 빌립보 이 서신을 수령했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급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그 멘토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선한 뜻은 그냥 중간에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전달해라. 그리고 잘 전달됐는지 계속 확인해라. 이런 의미들이 여기서 문화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해라.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찾아가서 전달해라. 그리고 그것이 잘 전달됐는지도 꼭 확인해라. 이런 말들이 이 문화나라는 이 원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각 문안하라고 하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이 빌립보서 서신 속에 듬뿍 담아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썼지만 그 옆에 분명히 항상 바울을 섬겼던 가장 큰 자였던 누가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다 이렇게 썼는데 혹시 내가 꼭 써야 될 그런 내용들이나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더 첨가하거나 이래야 될 내용이 없는지 좀 보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누가와 그 당시 그 디모데가 바울 그 형제 아무래도 요거는 요렇게 좀 좀 첨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너무 당신들을 보고 싶어하고 당신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교감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계획을 또 역할들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 지도자들에 대한 부탁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같은 심정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이죠. 비대면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는 자들은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점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서로 뜨거운 그런 사랑을 영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게 돼 있고 서로 관심을 갖게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우리 멘토분들에게 사례비 1원도 주지 않습니다만 우리 멘토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좋죠. 그냥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도 좋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교감과 하나님 안에서 그 뜨거운 사랑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괜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만나면 좋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우리 형제나 자매들 서로 만나면 업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레알 가족인 거죠. 이건 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로 간에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이게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을만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그 성도들이 이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성경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심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런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먼저 전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지도자들이 전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아주 그 성숙한 이 사람들이 전했고 이제 마지막은 누구도 전하고 있냐면 자기와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빌립보서 1장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감옥에서 많은 그 2년 동안 거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성도들이 제법 생겼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지금 이 의미가 사실은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마지막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이사 집이라는 말은 가이사 하면 그 당시 그 로마 황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왕족부터 거기 있는 모든 시종까지 모두 다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지칭합니다. 가이사의 집이라는 말은 로마인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마인들이. 왜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로마와 거의 동일한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특히 퇴역 군인들이 거기서 여생을 보내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들의 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인들이 아주 강한 어떤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양육을 열심히 해서 가이사의 집에 속해 있는 뭐 그 당시 그 왕족이라든가 고관 대작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거기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라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쨌든 로마 그 가이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 봐라, 우리 봐라, 우리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가 있고 여러 가지 죄인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어렵다고 하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인들이 개종을 했고 로마인들이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 여러분들, 그 로마 시민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로마인들, 로마 퇴역 군인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그 당시 여러분들 로마가 전 세계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제일 이렇게 강한 그런 최고의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인들의 어떤 그 탁월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가 많은 이제 가이사 집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또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그 빈부귀천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지식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하고 관계없습니다. 또 인종과 관계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받을 만한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안 될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사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런 곡식과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저는 지금 이 우리 교회 지난해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그들의 그 우리를 향한 도움을, 우리를 향한 그 관심에 보답하는 방법은 복음보다 더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보답하는 것보다는 복음으로 보답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보답이고 최고의 그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세상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르트르라고 한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가 죽게 돼 있을 때 한 달만 더 살게 해준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하고 물론 얼떨결에 만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끔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고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신비한 것은 잃어버린 양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뛰어난 복음과 이 소식,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정말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소식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들 이 100만 번 들어봐도 늘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마 은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계속 했을 때 다시는 아마 빌립보 교인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갈 텐데 다시 그 먼 빌립보까지 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내가 가이사도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아마 빌립보 교회로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멘트를 어떻게 해서 끝낼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은 탁월하게 물어봤을 겁니다. 누가에게. 누가 형제,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형제, 당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 그게 뭘까? 예, 우린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듣기 좋다는 그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사랑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끝맺음을 대부분 할 때는 이 은혜 속에 강하라고 하고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평강. 그런데 사실은 이 은혜 속에 이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는 헤세드 또는 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스어는 잘 아시는 대로 뭐라고요?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나 헤세드 속에는 이게 사랑과 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평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좀 방대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하고 또 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면의 말 그리고 마지막 멘트로 이 은혜라는 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고 있고 또 시작도 은혜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데 이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비가 오는 것처럼 제 마음을 적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소름도 착, 그래, 은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구나.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리스가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본적인 이 카리스가 이 기본적인 이 카리스의 그 의미 속에는 이 사랑과 기쁨 이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참 그 은혜로 대해주는데 그 사람이 사랑도 없이 또 기뻐하는 마음도 없이 억지로 만약에 그 은혜를 베푼다?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이 사랑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이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계셔요. 그냥 너무너무 이뻐해요. 그냥 우리를 그냥 이번에 내가 꼬감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그 아이를 향한 그 무한한 그 사랑으로 쳐다보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좀 그런 시선이 좀 바뀌긴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2-3살 때 그 아장아장 걷고 웃고 그 아이가 막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보는 부모의 시선. 근데 나이가 들어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그 마음껏 기뻐하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해, 용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성경에 이해 불가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외계어로 돼 있는 것 같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그런 구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겐? 저에겐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27, 28절입니다. 전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도 깊이 있게 다가오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은혜의 극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담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내가 든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원수를 뭐라고? 용서는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이건 진짜 저거 좀 외계어 같지 않아요? 저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의 원수 아니었나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원수였죠. 예수님 우리가 못 받고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위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죠. 우리가 이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넌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한량없이 그냥 사랑. 우리 연약함 다 체휼, 용납, 연약, 연체, 연약함 체휼. 우리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죄성과 나의 이런 토할 것 같은 나 같은 우리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야, 참 우리 원수들이나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보면 막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막 꿈에 나타날까 두렵고 하는 이런 사람들일 텐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께 행동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넌 그럴 수 있어라고 할 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시고 은혜를 늘 그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요. 생각만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저를 대하신다는 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런 주님께서 이게 실어버린 바 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27절로 6장 누가복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해야 돼. 저게 은혜, 저 27, 28절이 은혜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는 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런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도 은혜를 베풀어라. 자, 28절 더 그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해요? 싫어. 저런 구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쩔 땐. 근데도 저기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랬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으로 대하셨고 늘 축복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주 고민하고 고민해서 사실은 이 선정한 마지막 작별할 때 최고의 단어를 선택을 해서 아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헤세드하고 이 카리스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저 헤세드 뒤에 있는 히브리어는 전 헨입니다. 저는 그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세드, 하나는 헨인데 요거는 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헤세드 단어 아니고 요거 뒤에 카리스는 그리스어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혹시 헤세드라는 걸 다시 찾으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은혜 속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표현한 그런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의 그 보배가 우리 질그릇에 담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성정은 사실 누구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낮아 보이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좀 이렇게 유치해 보이고 막 이러면 여러분도 함께 하려고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질그릇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그야말로 최하품 그릇인데 그 그릇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화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거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참 저는 그 예수님의 이 은혜에 그렇구나. 나를 언제든지 사랑하시고 나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고 그냥 이뻐해 하시고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가지시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 은혜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거의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사고 칠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동해서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제자 삼는 사역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일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우리가 대가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 삼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1000만 번 들어도 늘 좋은 말이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늘 있구나. 주님께서 주님 내가 이런데도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 이런데도 주님 나 기뻐하세요? 주님? 그럼 주님 예스 그럴 겁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냥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뭘까 하고 고민하고 정말 고민해서 선택한 단어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분은 우리만 보면 그냥 좋아하시고 좋아라 하시고 물론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안타까워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분의 그 기본적인 기쁨과 사랑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쁨 속에 우리가 그분 그런 존재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고 우리는 또한 아까 누가복음 나와 있는 그 27, 28절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저 외계어 같은 저 구절을 우리가 이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저걸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크고 놀라운 경지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